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저희 신자 되기 원하고 또 거룩하길 원하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갈릴리오세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어제까지 우리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홍천에서 잘 마쳐졌고요. 먼 곳이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또 가주셨고 또 찬양팀 이하 또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셔서 잘 마쳤고요. 우리 중등부가 이제 돌아와서 현실이라고 하는 또 세상에 딱 들어왔으니까 이곳에서 또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가정도 또 세상에서 또 예수 믿는 친구들로서 잘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한 분들 한 박수 한번 주실래요? 네. 혹시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는지요? 네. 그림 하나 여러분 띄워드릴 텐데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게 이 작품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림이에요. 살아있을 때는 빛을 보지 못했어요. 예전에 이 화가들, 특히나 유럽에 있던 화가 고흐나 고갱이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빛을 발해서 후손들이 지금 굉장히 배불리면서 살고 있는데요. 당시엔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그냥 어려운 걸, 그 가난을 연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분도 고갱이라는 사람도 살아있을 때는 빛을 보지 못했고요. 가장 힘들고 지쳤을 때가 1897년 탄련어간이었어요. 이때 이 작품을 남겼는데요. 보통의 그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지만 이 그림은 오른쪽에서 왼쪽의 순으로 읽어야 합니다. 고갱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그렇게 표현한 모습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 새 연인과 제 편에서 오른쪽, 여러분의 편에서 오른쪽 맞네요. 새 여인과 어린아이가 나오죠. 거기 보면 그 제목이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를 위해서 표현한 그림이고요. 가운데 보면 한 사람이 길게 서 있잖아요. 그리고 손을 벌려서 뭔가를 잡고 있죠. 경험의 열매를 따고 있는 청년이에요. 경험의 열매를 따고 있는 청년은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가장 왼쪽에 죽음을 기다리는 여인이 있어요. 이렇게 좀 어두운 표현에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표현들이 있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왔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고 우리는 어디로 갈까에 대한 걸 그림 하나에 표현해 놓은 거예요. 물론 이 고갱이 나오는 사람은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갱 스스로 이 그림에 남긴 해설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해설을 뭐라고 남겨놨냐면 죽을 때 나는 인간의 근본, 존재, 운명의 문제와 자각을 넘어서 무한한 신비로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해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갱은 인간의 자각을 넘어서는 존재와 근본을 그 신비로움에 대해서 결론을 못 얻고 물음표만 던지고 간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에 관한 혼란들은 실은 지금까지 온 인류 역사, 문화에 끊이지 않고 질문되어 왔어요. 사회 가운데 그렇게 질문되어져 왔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은 아직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면서도요, 그 해답을 얻은 것처럼 철학과 과학 사이를 계속해서 넘나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던져온 질문이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 너 누구야?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이 땅에 태어나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노래도 있잖아요. 제가 불러볼까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예. 최 누구인 것 같은데 부르면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안 부를게요. 이 질문은 철학과 과학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이 발버둥 치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수세기에 걸쳐서 수천 년에 걸쳐서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자, 옆에 분에게 당신 훌륭하시대요. 시작. 당신 훌륭하시대요. 예. 여기 앉아 있는 이유 자체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대한 철학자들, 여러분 정말 유명한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의 해답을 찾은 분들이 그들만이 교회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어깨 한번 가슴을 펴시고 허리를 한번 이렇게 좀 곧곳이 하시고 어깨에 힘을 주시고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이렇게 딱하니 오게 하신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있는 이유, 누구보다도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잘 아는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은 분들이라고 스스로를 격려하셔도 좋을 텐데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앉아있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간의 기원과 사람이 어디서 왔을까? 태어나서 무엇을 할까? 어디로 갈까? 왜 존재하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이 질문에 영혼의 문제를 더해서 우리는 미리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질문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겠죠? 야, 예수란 사람이 등장했다. 예수란 사람이 이러한 능력이 있고 이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안 변한 사람이 없고 안 고쳐지는 사람이 없다. 이 사람 곁에 가면 무언가 얻을 수 있다. 병도 낫더라, 죽은 사람도 일어나더라. 이 소문이 퍼져갑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고, 엘리야, 하늘로 올라가 버린 자기들이 알고 있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멀리서 소문으로만 듣고 동일 인물로 생각했던 거죠. 그 사람이 아닐까?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지?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도 아니라면 분명히 선지자야. 선지자. 저렇게 능력을 펼칠 사람은 선지자밖에 없어. 400년 동안 끊겨진 우리 이스라엘 이 땅에 선지자가 나타났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외쳤을 거라는 거죠. 그들은 대부분 자기와는 별 관계없이 제3자의 입장에서 예수에 대해 말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떡하니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해? 다른 사람들은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니?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요, 그런데 원어에 있는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지금 한글 성경으로 읽었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대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든 그들은 틀릴지라도 그러나 너희들은 정확히 알아야 해.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는 말이에요. 이 질문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 고백할 수 있어야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여러분 같이 옆에 있는 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제대로 전해야 하고 예수님이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하게 드러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아, 저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저 교회는 커, 저 교회는 맨날 뭐 해, 저 교회는 사람이 많아, 저 교회는 교육이 좋아, 저 교회는 찬양이 좋아, 저 교회는 전도를 많이 해, 저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해.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제일 먼저 그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 이런 말을 듣는 게 이 땅의 교회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 교회끼리 경쟁할 때도, 이 땅의 교회들이 많잖아요. 누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잘 가르치는 곳인지, 신흥교회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가르침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배울 수 있게 돼. 어느 교회가 예수님의 삶을 더 잘 살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가 이 땅의 교회가 들어야 할 얘기인데, 다른 얘기들 때문에 교회가 문이 막히고 있어요. 이런 것으로 교회는 소문이 나야 돼요. 그게 빠지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왜 교회 다녀? 왜 예수 믿어?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성도가 있는 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초점을 한번 옮겨보면,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삶의 방법들을 그때서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해내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대답이 19절의 질문에서 시작되는데요, 19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이 질문에 대해 세례 요한의 대답은 거침이 없어요. 막힘이 없습니다. 나 뭐 교회 다녀, 아니면 나 뭐 하나님을 믿어, 이 의미가 아니라 거침없이 시작합니다. 그의 대답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 답하는데, 내가 누구야? 라고 답하는데 그 대답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대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야.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말하고요, 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예수님이 공적 생애죠, 진짜 사역을 시작하실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고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어가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어 그럽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서 있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있었기에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일 수 있었던 이유를 그의 뛰어남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세례 요한조차도 실은 아픈 사람, 흔들리는 사람, 불안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구원자 되심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해 갑니다. 그리고 나서야 자신의 자리를 이제 하나하나 재정립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러분들로 한번 눈을 돌려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내 아이덴티티를 어디에서부터
출발시켜가고 지금까지 걸어오셨어요.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우리는 이미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기원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은 그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역시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셔야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졌지만 인간이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죄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뭘까요?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아니면 죄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던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단절이 돼버렸어요. 대화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죄라고 하는 것이 관계가, 교제가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죄인이기에 하나님과 화해해야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서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중심에 세워두신 거죠. 한번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면, 신이 있다면, 그렇죠? 우리는 그걸 믿고 있기에 하나님은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곳에 우리가 있었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인간들, 그리고 이 세상의 자연까지도 잘 관리해라, 그런 사명과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인간이 인간을 미워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들, 또 인간이 자연과 조화하지 못하고 파괴를 일삼잖아요. 또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라는 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창조의 길을 죽음과 부활로 열어놓으시고 새 창조를 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창조 질서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유일하게 행복한 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그걸 붙잡고 꾸준히 가든가요? 우리는 늘 제대로 된 좌표를 세우지도 못한 채 심지어 표류하는 배처럼 위태로워 보여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변명하거나,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장하거나 스스로를 비난하고 어리석고 서툰 것들로 만들어버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죄조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대요. 착하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성적인 틀로 보다 보니까 결국 죄에 갇혀 사는 불안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갖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쉽게 또 좌절해요. 넘어져요. 헤어나오지도 못해서 고통 속에 계속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얘기하는 게 맞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이런 얘기 안 해보고 사셨어요? 인생이 원래 다 한 번도 이런 얘기 안 해보고 사셨군요.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 혹시 자녀들에게 인생은 원래 그래라는 얘기는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예. 그래서 저도 아마 해봤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인생이 원래 그래란 말을 한번 썼던 것 같아요. 근데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실은 너무 당연하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 인생은 원래 그래, 네가 그렇게 참고 살아, 이 말은요, 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얘기들을 하거든요.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고 그거 하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아직도 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분은 지치고 힘든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픈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또 미래가 불안한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이 이곳에 계신가요? 여러분의 가치를 제대로, 내가 누굴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부분들을 발견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예수님을 제대로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초청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을 고백하고 그 의미를 깨달으면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새로운 눈이 열리고 새로운 시야에 그 눈을 뜨게 될 거라는 거죠. 단지 그것 하나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아내야 해요. 이것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요단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메시지였어요. 처음에 복음이, 예수가 한국 땅에 들어올 당시가 몇 년도라고 그랬죠? 1800년대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1900년대가 아니라 1800년대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왔을 당시에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라는 신문이 있었어요.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라는 신문, 1899년 3월 1일자 회보, 거기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을의 수령이, 지도자죠, 어떤 마을의 수령이 예수교 없는 마을로 임지를 옮겨달라고 요청했다라는 내용이 거기에 실려 있어요. 이 말이 뭐죠? 예수교가 뭐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거기에 내가 수령으로 있을 수 없겠다는 거예요. 왜요? 교인들이 사는 마을에는 부정을 행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부패와 부정의 증거를, 그게 어려웠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게 신문에 떡하니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기사였어요. 당시 전체 국민이 1200만 명 정도였고요,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까요? 10,000명이 안 됐어요, 당시에. 그때 이야기니까 놀라운 이야기죠. 그때 신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26년인데 약 15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일까요? 교회가 몇 개 정도 될까요? 그때 당시 15년 전만 해도 한 교회 수가 5만 개 이상이 됐어요. 5만 개. 교인 수는 1,000만 명이 넘었어요. 그죠? 그럼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검사해 보니까 2024년 정도가 870만 명? 어떤 분은 거품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지금 아마 600만 명 되려나요? 어디에서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지를 못하다는 통계가 계속해서 나와요. 사회 지도층 곳곳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역기능,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적인 요소들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TV의 뉴스를 봐도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죠. 교회조차도 세속적인 가치관 그대로 자리 잡고 있어서 복음의 문은 점점 더 좁아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처럼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체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요 주권자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고백했다 할지라도 믿음과 삶을 분리해 놓은 이원론적인 모습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교회와 직장과, 그리고 교회와 사업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그 삶이 똑같아야 될 텐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시 세례 요한으로 돌아갑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게
온 몸으로 살아낸 거죠. 얼마나 멋진 삶인지 제가 더 플러스해서 더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신흥가족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은 지금 내 상황과 경험과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많이 외우잖아요. 성구에 나오고 설교도 많이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의 교회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확실하게 고백되어진다면 그 다음은 그 고백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큐티하면서, 그리고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어떤 예배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내가 점검하고 또 점검하며 내 정체성을 삼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서의 여러분의 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꿈은 뭐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부름 받으셨습니까? 이 땅에서 사십니까? 여러분은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왜 훌륭한 사람들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내 정체성을 찾아서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오셨던 분위기예요. 그러니 이제 당당하게 사십시오. 때론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을 향해 당당히 외치시고 그 방법은 단 하나, 홀로 할 수 없어요. 함께, 우리 신흥 함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고백하고 내 삶이 그와 함께 못 박히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것, 그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림 없는 정체성으로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묻는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 앞에서 흔들릴 때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게 하시고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낮추되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칩니다. 흔들립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불안합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용기와 순종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